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민족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에 빠져 헤매이기 쉬운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소원하며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저희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스스로를 잘 겸비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석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데리고 나온 가축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졌던 것들을 기억했다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은 모세를 곧바로 원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권능을 나리워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물 곁에 장막을 침으로 쉼과 또한 물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습니다. 16장 말씀을 보면 이 먹을 것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이제 출발하여 신광야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면서 당장 이제 조금 먹을 것을 챙겨 오려고들 했겠죠. 그러나 이내 그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여호와는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쉬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계시해 주시게 됩니다.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에게 원망하는 것이며 여호와가 그 불평을 들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불평인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을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 앞에서 사람들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멀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라 하는 표현. 이것은 바로 어떻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하는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죠. 또한 그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계시와 성취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신광야에서 방랑을 하는 기간에도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16장의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22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거두지 아니하고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에 대한 생활 패턴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형성시켜 주십니다. 이제 나중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일러 주십니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신뢰를 구체적으로 일러 주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부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간과하고 자기들 식대로 생각을 한 것이죠. 만나를 거두었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간직을 하자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는 안식일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간수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물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는 먹을 음식에 관한 문제였다면 17장은 물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실 물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를 원망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단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민수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는 사건과 또한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7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다투게 되었는데 모세는 그들의 행위가 감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7절의 말씀처럼 묘사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홍해를 가르시는 것,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잠시 이제 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자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1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나타내셨죠. 여호와가 임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인 모세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임재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다 줄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은 여기서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반석 그 자체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7장 8절부터 16절은 이동에 관한 과정 중에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행에 대한 문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아말렉을 쳐부수게 되죠. 르비딤에다가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대적을 만나게 되어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후에 일어난 첫 번째 구체적인 전쟁이죠. 이것은 곧 시내 반도 북쪽에 살았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전장의 지도자로 참전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한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말렉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게 되죠. 그때에 15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대로 더불어 싸우셨다. 이렇게 전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에서는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를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한 가지 귀한 아이디어를 줍니다. 조언으로 제안을 합니다. 단지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이드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장에서 특별히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관계가 강조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면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이드로와 모세의 재회는 화목하고 훈훈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론이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모세를 하나님의 산에서 만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를 만났을 때에 이드로는 특별한 지도 체제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일일이 그것을 재판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충고합니다. 이 일을 다 홀로 감당하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겠느냐.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 체제를 갖추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작은 그룹을 이끄는 사람, 조금 더 큰 그룹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을 이제 상황마다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조언에 따라서 24절에 보는 대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는 대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러므로 이제 모세는 더욱더 모세 본연의 지도적 역할에 충실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공동체는 크고 작은 공동체이든 결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섬기면 더 유기적이고 더 훌륭한, 그리고 더 확장될 수 있는, 더 커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점점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섬기며 또 세우며 능력과 은사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물을 세우고 또 그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통하여 불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준행하며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